사무엘상 4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하나님 앞에 깨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만 더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신 김영호 집사님, 정옥봉 권사님, 안금영 권사님, 박경원 집사님, 김욱 권사님, 박성준 집사님, 정창희 장로님, 박사면 집사님, 김성자 권사님, 이은실 권사님, 김미화 권사님, 박영료 권사님, 양재순 권사님, 이주문 장로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사무엘이 성장하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고 사무엘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장 1절은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전역에 이제 전파되었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자 하는 그런 삶의 노력들이 아마 있었으리라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정작 중요한 제사장과 엘리 제사장과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였음을 또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이 오늘 시작이 되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쳤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을 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두 나라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라는 두 나라가 전쟁을 하기 위해서 마주하여서 진을 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됐는데요. 이제 전쟁을 하려고 모였으니까 전쟁을 시작하죠. 2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라고 이스라엘의 패배하였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러 왔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이제 맞서서 전쟁을 하러 나간 상황이고요. 그런데 그 전쟁의 결과는 이스라엘이 4,000명이 죽는
패배였다라는 거죠. 전쟁에서 졌으니까 이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회의가 벌어집니다. 3절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며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이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라고 이들이 전쟁의 원인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하는데 이들은 이길 줄 알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블레셋을 이길 수 있어. 그리고 당연히 이 전쟁은 우리가 이긴다 생각을 하고 전쟁을 했더라는 거죠. 전쟁을 한다라는 것은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전쟁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졌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입에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어째서라고 말합니다. 어째서 이 전쟁을 우리가 지게 하셨을까? 왜 우리가 블레셋에 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셨을까? 라는 고민을 합니다. 고민 자체는 잘한 겁니다. 그렇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블레셋을 대하여 싸우는데 졌을까?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들이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구해내야 될 대답, 이들이 찾아내야 될 대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구나라는 결론을 내렸어야 되는데 이들은 단지 하나님의 법궤가 여기 없어서 우리가 졌구나. 그걸 가져오자라고 말합니다. 법궤를 가져오면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구나. 잘못 판단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언약궤 자체가 법궤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법궤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광야에 만들라 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법궤 안에 모세가 받은 십계명의 두 돌판과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싹이 지팡이를 넣어두게 하셨어요. 그 법궤 자체가 하나님이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임재하셨고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이 법궤지 그 자체로 어떤 능력이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요즘 말로 말하면 우리가 성경책만 들고 다니면 세상에서 승리하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지. 우리가 성경책만 들고 다닌다고 세상에서 승리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경책 100권이라도 이고 다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에 담겨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깨닫고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는 거지 성경책만 들고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이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4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그랬습니다. 법궤를 가져와야 이길 것 같으니까 법궤를 가져온 겁니다. 그리고 법궤가 왔으니 언약궤가 왔으니 제사장인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같이 왔다라는 거죠. 자, 이 전쟁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을 우리가 벌써 읽었습니다만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이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제사장들이었느냐?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잘못된 제사장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전쟁의 결과가 불길할 수밖에 없죠. 5절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렸다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착각한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왔으니 이제 우리는 이 전쟁을 이길 수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환호성을
친 겁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땅을 울릴 정도였다라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인가?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죠.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전파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아직 영적인 어둠에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분별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단지 하나님의 언약궤가 왔으니 이긴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임하셔야 되는데 법궤가 왔다고 이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여기서 다 은혜 받고 여기서 다 새 사람 되고 여기서 거듭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겠지만 이곳에서 우리가 눈물을 흘려 기도하지 않냐고 말씀 붙잡지 않으면 들어올 때나 나갈 때나 똑같을 수밖에 없고요. 오히려 여기서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인간적인 모임이 된다면 오히려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6절 봅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땅을 울릴 정도로 그 소리가 컸으니까 블레셋 사람들도 들었는데 이들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옵니까?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이게 무슨 소리냐? 이들이요, 의아했고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왔구나.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의 반응입니다. 7절,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군대가 있는 그곳에 도착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두려웠어요. 이들이 왜 두려웠느냐?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라고 말해요. 오히려 이방 블레셋 군대의 입에서 하나님이 여기 오셨구나라는 고백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 자체만으로도 환호성을 쳤는데 블레셋 군대는요, 하나님이 여기 왔구나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전에 전쟁할 때는 하나님의 이 언약궤가 온 적이 없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왔으니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이라는 신이 왔구나. 이거 큰일 났구나. 이들이요,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두려움에 빠진 이유는 8절에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다 라고 말하죠. 자, 블레셋 사람들은 이 전쟁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전쟁에서 이제는 신과 신의 전쟁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이 하나님이라는 신의 전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신과 신의 전쟁에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은 하나님이라는 신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은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낸 신입니다.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친 신들이라는 거예요. 큰일 난 겁니다. 그런데 9절에 이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자 그래요. 너희가 히브리 사람이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자 그래요. 자, 신과 신으로 본다면 우리가 좀 열세인데 이 전쟁 이길 수 없을 것 같은데, 야, 우리가 한번 대장부같이 싸워보자라고 말합니다. 대장부같이 싸워보자. 남자같이 한번 싸워보자 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10절,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에 임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이 패했습니다. 그리고 도망을 갔는데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러진 자가 무려 3만 명이었다라고 10절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혼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첫 번째 전쟁에서 4,000명이 죽었는데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면 이길 줄 알았는데 이번에는요, 무려 3만 명이 죽은 겁니다. 더군다나 11절,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의 힘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광야를 건너갈 때 그들의 힘으로 40년을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전쟁을 할 때 그들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긴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에 빠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힘을 얻고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건물이 우리에게 힘이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성경이라는 책이 우리에게 그 자체로 힘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이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설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아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아멘. 우리가 교회 건물만 봐서는 안 되고요. 내가 집사냐, 권사냐, 장로냐, 목사냐, 직분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껍데기만 남아 있어서는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무엘서를 통하여서 흐르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고 계신데,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다른 것으로 내 속사람을 채워가려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아멘.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아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껍데기 신앙으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껍데기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안에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흘러넘쳐 십자가의 보혈이 흘러넘치는 주님의 교회, 살아있는 교회,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성전에 나오는 이들마다 주님 안에서 살아있는 영들이 되게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가는 저들의 걸음걸음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맞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세상과 싸워 승리하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